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이름으로 나의 하루가 아닌 주님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완전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삶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편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나이다. 자비로우신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으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이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시편 18편에는 세 개의 고백,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세 가지의 고백으로 시편 18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 첫 번째로 이은경 목사님을 통해서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했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은 주를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의 삶을 통해 배운 중요한 진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할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그것을 심판과 관련하여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진노, 심판, 형벌과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는 구원과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면 참 억울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고민과 괴로움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린 결론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으실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통해 그가 내린 결론이었고 그렇기에 주를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편의 선자로서 주께 순종하는 자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다시 표현하자면 순종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음이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은 자신의 순종하는 삶에 대해 의롭고 깨끗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듯하여 오해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삶을 그러했다고 말하는 진짜 이유는 다윗이 보인 순종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을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마 많은 규례와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도 행위만을 강조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표현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위의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의 후손이 너희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음의 문제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문제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육신의 할례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명령을 순종하는 것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것도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흠이 없고 죄가 전혀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온전했다라는 말과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눈앞에 놓고 저울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중요한 자리에 놓고 그것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마음에 두 주인을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입니다. 그는 또한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나의 죄악은 일반적인 죄들과 다른 다윗이 자주 넘어졌던 죄를 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 모든 죄는 똑같이 짓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에 약합니다. 저마다 개인의 약함이, 개인의 연약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자신의 연약함, 자주 넘어지는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나에게 유혹이 되지 않는 상황을 이겨냈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혹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이겨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자주 넘어지는 죄에서 당연히 따라갔던 곳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삶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도 분명히 죄가 있었습니다. 그는 간음했고 살인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의 삶 전체적으로 보면 때때로 넘어졌지만 그는 곧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순종의 삶이고 의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삶,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이 순종의 삶입니다. 다윗의 삶을 또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대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것, 그것이 즉각적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원하는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보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그 안에 보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행위를 동일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백성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겸손한 자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낮은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대로 교만한 눈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곤고한 백성을 압제하는 사람, 정의를 흐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형통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의를 말하기에 앞서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셨다, 그는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를 뒤늦게 알아채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등불을 켜시고 흑암을 밝히셨다라고 말합니다. 등불을 끄는 것은 죽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등불을 켜시고 흑암을 밝히십니다. 이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향해 달리며 심지어 담을 뛰어넘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전쟁을 마친 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그분을 확신하며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멀리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지만 이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대해 선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까? 선하고 신실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시죠.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욥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사회의 불의를 보면서 이러한 유대를 그대로 내버려 주냐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자 하박국은 어떻게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더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문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그분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다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신뢰의 기초에서 내 현재의 태도와 삶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를 잃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받는 시험을 기쁘게 생각했고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에게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에 기초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것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또 모든 리더십들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는 연약하냐 주님은 완전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